우리 각자에게 채우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쉽게 그렇게 젖어들며 낙심하고 기뻐하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직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그리스도 예수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세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30주년 잘 보내셨네요. 네. 자녀를 지도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부모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뒤에서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운다, 그런 거겠죠. 또 부모 태도를 보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보이면서 자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끈질긴 기도인데요. 오늘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강력한 명령이 있는 것인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하게 되고 응답이 되는 것인지, 주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함과 끈질긴 기도를 존중하시고 또 이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담대함과 끈질긴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의 용장 중에서는 제일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아마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만약 소돔 고모라에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45인, 40인 이렇게 숫자를 줄여나가다가 느닷없이 이제는 5인씩 내려가던 그 숫자를 10명씩 내려갑니다. 30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30인째는 미안했던지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또 이제 20인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33%씩 이제 담대해진 것 같습니다.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20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오리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6번이나 번복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아버지와 사이가 아무리 좋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30만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20%씩 올라가죠. 그러면은 50만 원이면 어떻게 했으면 이러다가 갑자기 절반까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100만 원이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6번에 걸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담대함 그리고 끈질김의 그런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돔 고모라 성은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악인들이 많아서 멸망시키는 거지만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은 왜 멸망당한 거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전쟁의 진노로 이 민족을 치시겠다 이렇게 확정하고 작정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알게 됐을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보면은 이렇게 나빠질 수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해도 괜찮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멸망받기로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쩌면 무엇이 무엇인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중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렇게 구약시대 때 이야기하시던 그런 생각이 우리를 향하여서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런 끈질긴 기도를 좀 주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그 다음 날부터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음식 준비를 해가지고 가거든요. 가락시장에서 하나로마트에서 이렇게 잔뜩 가져갔는데 금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안 준비하고 오셔도 괜찮다고. 저도 이제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까지 마쳤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다는, 처음에 있었던 애들이 다는 하지는 않았고, 만 하루 하고 있다가 한 끼 먹고 또 하루 하다가 또 네 끼째 한 끼 먹고 그 다음 네 끼를 굶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은. 그것도 나머지는 쭉 3일 동안을 했고, 여러분 3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3일만 마치면 열흘은 문제 없습니다. 정말 그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꼭 죽는 것만 같지 않습니까? 뭐 어지럽고 막 가슴 뛰는 소리보다 배 뛰는 소리가 훨씬 커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놀래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트륨이 부족해가지고 군인처럼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이제 그 기도의 그 끈질김과 담대함을 여러분에게 넘겨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기도했으니까. 야곱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끈질김, 간절한 기도, 이런 기도는 과연 있기나 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길 40일간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싹 없어졌을 겁니다. 모세야, 너와 나랑 시작하자. 그리고 얘들은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끄떡하면 돌로 쳐가지고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을 향하여
아유, 그러시죠. 뭐 이렇게 그냥 그랬을 만한데 말입니다. 오랜 중보기도 후에 모세의 인격이 너무도 놀랍게 변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들고 다녔던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기도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버지가 큰형을 야단치고 얘를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둘째가 아빠 안 돼요. 나도 아빠한테 그런 존재였었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아빠 저를 생각해서라도요. 형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보하는 것을 얼마나 원하실까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네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만한 위기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내가 말세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유혜란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도가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전도는 안 되어야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전도되면 다 지옥 가게요. 그러니까 전도는 안 되는 게 맞죠. 예수님께서도요 처음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니까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말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손을 내 몸 상태를 보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나에 대하여 드러내서 말하지 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마귀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요. 그런데도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말 못하게 하잖아요. 원수가 나를 높여주면은 그때야말로 드디어 전도가 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도하면 그의 영향을 받고 모든 사람이 그 수준 정도 될 거라 생각한 거죠. 언제 전도는 해야 되냐면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 믿은 지 10년 후에 나타나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이제 달라진 거거든요. 내게 중요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는 고백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도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갔더니 죄를 버리래, 뭐 거짓말을 하지 말래,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엄히 경계하여 말씀하시되 절대로 나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비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가봐라. 근데 7번, 6번이나 그냥 갔다 오잖아요. 저쪽 태양의 손바닥 넓이만한 구름이 떠오르나이다. 이렇게까지는 7번이나 가요. 아마 우리가 혼자 기도했다가 우리가 가다가도 낙심해서 그만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 거예요? 끈질김을 요구하신 거예요. 아니 이왕 들어주시려면 첫 번째 들어주시면 얼마나, 엘리야도 멋지고 행복하지만 모여든 사람은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높아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조차도요
그렇게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손바닥 넓이만한 구름이 딱 떠오라요. 무엇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끈질김이 무엇 때문에 이 끈질김을 갈 수 있죠? 끈질김까지라고 하는 그 단어로 몰고 갈 수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장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갈 수 있죠? 적을 때 멈춰서는 것이 훨씬 이익인데 6번째 멈춰서는 것이 더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세요. 기도응답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이제 금식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21일 동안 금식을 하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 9장은 너무도 아름다운 금식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를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그러다가 아주 교육의 대가인 칼비테 자녀의 교육 방법이라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칼비테가 그 독일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페스탈로찌와 이제 같이 비슷한 시대 때의 사람인데 어느 날 칼비테가 그렇게 교육의 대가라는 것을 이 교육학자들은 다 아는데 칼비테 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교육학의 대가였던 그 하버드 교수가 어느 날 그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칼비테 자녀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독일어로 된 책을 하나 발견해 놓고 그것을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정말 읽어보면 눈물이 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제가 이제까지 나름 유명한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교육의 명저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요, 이분이 쓴 책인데 1810년대경 정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1810년 그러면 약간 고개는 구부정하고 눈은 튀어나오고 이 턱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표현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오늘날 우리보다 생각과 그 언어의 풍성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청동기 시대나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쓰여진 책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이후 기원 전 600여 년경에 쓰여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 모두가 감동이지만 다니엘 9장의 내용이 특별히 감동인데요. 여러분도 꼭 다니엘 9장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가 2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강과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너무도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못 내려오게 응답을 가지고 못 내려오게 하는
바사국군의 표현을 들면서 20일이나 지체되었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다니엘은 응답을 받되 이 땅의 끝에 일어날 일들,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 마지막 세대의 이야기들을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21일간 만약 금식 기도를 한다면 우리도 우리 마지막에 대한, 우리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끈질김의 대가이시라고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하신 구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간구하셨는데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떨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안타까움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비유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몸소 그분이 연출가가 되고 그리고 배우가 되어서 직접 연출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의 두 소경,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는데도 모르신 척하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경들이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르신 척 하셨을까요?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러면은 한번 돌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 소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모른 척 하셨으면 그냥 외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소경이기 때문에 그가 방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척 하시고 뒤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경이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런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은 이 거절감 같은 그런 경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외침에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그러신 분이 성품상 그러신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는 소경 바디메오를 통하여 처음에는 예수님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에 있는 두 소경도 눈을 띄워주셨지만 바디메오 소경도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디메오처럼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끈질긴 기도를 오늘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대 가운데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것 같은, 속으로는 울고 계셨겠지만은 모른 척하고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시려고, 교육해 주시려고 그러셨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끈질긴 과부의 기도,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느닷없이 시돈 땅으로 딱 들어가십니다. 시돈 땅에 딱 들어가시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과부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외칩니다. 그런데 그녀의 부르짖음에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태도를 예수님께서 보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눈길 하나 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구했지만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더욱 부르짖었지만 싸늘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사역 범위 밖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이 대목을 모든 사람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끈질긴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도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느닷없이 이 유다 땅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냥 시돈 땅으로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거절 당한 후에 그가 부르짖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첫 번째 거절하는 듯한, 정말 여인에게는 치욕적이지 않을까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짖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개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인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내 기도는 아예 외면하셔. 다른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된대. 나는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을 거절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나는 예정상 구원받지 못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핑계를 절대 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아무나 칭호를 얻을 수 없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우리도 기도를 외면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이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일부러 상황을 연출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오고 가는 우리 세대에 이 끈질긴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끈질긴 기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직접 연출하시고 그리고 배우가 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직접 시나리오 작가가 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나오는 것을 보면 너희 중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내 친구가 찾아왔으니 떡 3덩이를 빌려줘라. 그러면은 그것을 친구됨을 인하여는 너에게 주진 않지만 내가 그렇게 번거롭게 나에게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떡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찾아온 떡덩이 3개를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벗이라고 하는 명목으로는 안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명목을 주겠다는 겁니까? 강청한 기도, 강청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아마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너무 일반화되었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멋진 소설을 가공인물을 내세우면서 소설을 쓰신 거죠. 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한테도 강청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에세이를 쓰신 거죠. 강청함, 이것은 기도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기도의 인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끈질김입니다. 이 끈질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빼버린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유를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비유를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소설을 써도 너무 극적인 비유를 들으셨죠? 불의한 재판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인 불의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비유를 드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를 들으셔도 이렇게 들으실 수 있었는지, 재판관을 끈질기게 찾아갔던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도 없고 아무 유력한 힘도 이 과부에게는 없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의 성품으로 굳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여기에서 이 18장의 비유 가운데서 한 단어를 주목한다면 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런 표현입니다. 오직 이런 문제로, 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이 재판관이 작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끈질기게 인내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친히 소설을 쓰신 것이죠. 앞에서는 본인이 연출하시고 연극의 배우가 되셨다고 한다면, 인생의 연극의 배우가 되셨다면,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내면을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러지 않겠냐 너희는,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은 기도의 끈질김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본성은 끈질김과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사실은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도 몰라요. 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끈질김의 기도를 오늘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던 니느웨의 도성을 차마 보지 못해서 요나라고 하는 당시의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요나를 파송하잖아요. 그 요나는 대먹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성을 한 바퀴 돌을 줄 알았는데 가로지르면서 소리는 크게 냈겠습니까? 40 있으면 무너져. 못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슬쩍슬쩍 지나갔는데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잖아요. 이 요나는 투덜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댐에서 시작해서 투덜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설득하죠.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과 그 많은 육축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나의 당연한 성품이지 않겠냐? 이렇게 요나를 설득합니다. 우리는요, 12만 명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얘야 내 마음을 갖고 중보를 해줄 수는 없겠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지 않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한데 저희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 아들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나오는데요. 얘가 이제 휴가가 20일이 남았는데 이 20일 어떻게 쓸까? 그러다가 원래는 10일 이상 휴가를 쓸 수 없어서 9박 10일씩 2번을 쓰기로 하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하루는 갔다 그냥 와서 이렇게 오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왔는데 4일 5일밖에 휴가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부대 애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큐티를 나누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없으면 또 고참들이 못 가게 하는 애들은 못 가니까 주중에 왔다가 이제 주말에는 가서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주중에는 뭐 하냐? 그럼 거의 금요일 날은 이제 서울역이나 시청읍 광장이나 가서 찬양을 해요. 한두 시간 동안 찬양을 하고, 그리고는 어제는 그저께는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왔더라고요. 저녁 때 가가지고 밥도 저녁도 안 먹고 서울역 갔다 오거나 시청역 갔다가 찬양하고 나서 한 11시 정도 먹는다 그래요. 그래야 이제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매주마다 한 3주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냐 그랬더니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야, 그래도 밤을 새우려면 여학생들이 있으면 안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일절 회원으로 안 받아준다 그래요. 부모들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만 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아침에 들어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최선의 때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다른 때는 안 했어도 이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단체로 각 노회별로, 총회별로 그렇게 각각 운동장에서, 시골은 시골 나름대로 그런 운동장에서 금식기도, 이런 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기도, 이런 것이 아주 7, 80년대에는 그냥 날마다 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시기의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가지 않고 당분간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하기로 이렇다는 말을 들으면서 너무 하여튼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세상에 적합한 스펙을 쌓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적절한 스펙을 쌓는 가장 적합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이것에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과 함께 그런 자신의 성품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의 이야기를 어거지로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이 강청하는 덫의 그런 간구와 그 다음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어주셨습니다. 끈질김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애썼던 가장 그런 이 애쓰셨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기도와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우리 앞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하고자 했던 그런 방법 그대로 말입니다. 오늘 이런 끈질김의 기도를 결단코 잊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는 거절받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과 느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자여, 남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러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끈질김과 담대함의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과 정서를 가졌던 엘리야, 그는 850명 앞에서 850대 1로 담대하게 기도도 하였지만 비 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이나 계속했습니다. 단 한 번뿐이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성품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용장들은 이런 끈질긴 기도를 하였습니다.